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독일에서 여행을 하다가 시골의 조그마한 그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방문했는데 어두침침한 게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그래도 다른 교회는 갈 수도 없고 시골이라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잠시 안내하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가자고 교회로 들어갔는데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탁 오는 거예요. 그때 등불들이 하나 둘이 모이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환해지고, 그리고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가 아름답게 그렇게 비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고 서로가 인사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명찰이 붙어 있더라고요. 안나 이렇게.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이 안나라는 성도는 할머니인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도저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빠질 때면은 등불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리는 어두워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등불이 모여서 교회를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뭐냐, 십자가도 더 영롱하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휴가철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이 모여서 우리가 또한 더 넓은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알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응답의 걸림돌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성도는 실패할 수 없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면 전혀 그리스도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교회에 나왔을 땐 빛이 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벽을 만나면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요.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면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 있고, 당황하다 보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금도 보면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세상 문화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 보이고 나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교 단체들을 보면 엄청나게 커요. 보면 절간도 보면 뭐 엄청나게 크게 산세 좋은 곳, 물 좋은 곳은 다 절간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천주교는 작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커요. 근데 교회는 위에는 밑에 지하는 노래방, 2층에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말씀 듣습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 것에 각인되는데 각인된 것을 여러분들이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까? 고장 나와서 듣는다는 거지 주일날 설교 1시간 안 합니다. 한 40분이면 끝나요. 그거 듣고 세상에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히 세상의 그 불신자들의 불신의 세력, 불신적인 얘기, 세상에 나가면 성도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성도들보다도 다 불신자들이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있어도 나는 성도라는 전혀 내색을 안 해요. 세상에는 완전히 불신자판이라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말씀에 여러분들이 각인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딸랑 40분 예배 드리는 거, 40분 말씀 듣는 것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이제 얼마냐? 2주 만에 오는 거라. 그러면 뭐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와. 수요일날 빠지는 사람은 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중 훈련 저기 뒤에 그 양식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각인된 거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바뀌면은 세상에 나가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각인된 거 무엇으로 각인시켜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뭘로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새기느냐? 성도들이요. 어디다 새기느냐면 머리에 새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머리 있어. 들으면 맞거든요. 맞으니까 아멘 해요. 근데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다 각인시켜야 되느냐? 마음에다가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복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애들한테 학교 가면은 도덕과 윤리를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 치르면 100점 맞아.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라? 인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 거기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저 거리에 나가서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종이 쪽지 뭐 이런 거 버려라. 버려야 되냐 안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근데 애들 다 버리고 다니거든요. 머리요. 머리하고 머리에서는 뭐냐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겨져야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담겨져 있느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지식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듣고서는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서 다른 사람 전달해. 전달하는데 뭐냐? 머리서 머리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촛불은 언제부터 빛이 밝혀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촛불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마음으로 믿을 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20년 30년 되고 오래 다니니까 교회 장로를 줘도 머리가 되면 그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각인된 것을 바꾸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자꾸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저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거 그 박집사가 안 나왔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틀린 거예요. 내게 적용돼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근데 다 뭐냐 듣고 훈련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듣고서는 다른 사람에 적용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전하려고 듣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올바른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돼요.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 참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잘한다고 그래요. 말은 잘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말도 잘한다 그래야지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뭐가 아니야? 행동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래요. 정말 입만 살아 있다는 거지 행동은 다 죽어 있어. 입만 뜬다는 거예요. 행동은 다 몸은 다 빠져 죽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각인된 게 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미션 내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은 다 미션을 내줬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성경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하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인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올바른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메시지를 복음 전도 구원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번 내가 나에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쫙.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 써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걸 내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내 것이네. 그러면서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전달해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 무슨 문제가 왔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게 불행.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 이렇게. 너가 하나님을 떠났어. 왜 떠났냐?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 지금 속할 수 있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나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그래서 너는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서도 말씀에 내 마음에 각인되지 않았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게 전달해 보라니까요. 언제까지 하냐? 매일. 이게 안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는 불신자들도 너무 많이 읽는 성경입니다. 불신자들은 알고 있어요. 지식인들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네가 먼저 할 것이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형제에게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너희는 먼저 가서 뭐부터 하라? 형제부터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예배의 걸림돌을 전부 다 제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세상 것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는 형제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빼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여기 먼저. 너 먼저 바라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먼저라.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결론 나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어도 충분하구나. 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바울이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스스로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공무원입니다. 고급 공무원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도로 종교적으로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다 얻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길로 강의 방향을 잡다 보니까는 뭘 잃어버렸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얻으려고 쫓아왔던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부하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발견된 사람이 이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돈 안 벌어도 되겠구나. 아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놓쳤구나. 그럼 이것보다 뭐가 더 소중한데?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노예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최고의 것을 얻었어요. 최고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이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뭐냐? 모든 것입니다.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시켜라.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러면 아멘은 잘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누려져야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눈을 멀었어요. 장님이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 눈 뜨기를 기도할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나는 눈 안 뜨기를 기도합니다. 안 뜨게 해주세요. 평생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제일 먼저 눈 뜨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어저께 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인이 눈 먼 게 장애인이냐? 말 못하는 게 장애인이냐? 아니다. 그게 장애가 아니다. 장애인은 따로 있다. 몸 전체 멀쩡한데 장애인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 70억이 다 장애인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왜 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장애인이요.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 일으킨 사람이 장애인이라니까요. 뭐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불법 개조하고, 쟤만 살겠다고 빠져나오고, 이게 장애인들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보면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은 장애인이네, 휠체어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니라니까요. 뭘 보냐? 진짜 장애인을 본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장애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요. 두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래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결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버려요. 버려라 이게. 이게 응답의 걸림돌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게 응답의 걸림돌이요.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그게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고 계속 실패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는데 왜 이전 것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 알기 이전에 그거를 왜 자꾸 그거를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복음 이전의 것. 아직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의 조건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말합니다. 지금요. 복음으로 뒤집어 써버렸어요.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옛 체질, 옛날에 각인된 거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만 푹 뒤집어 써버렸어요. 겉에 보면 그리스도인이야. 겉으로 보면 성도야. 그런데 속은 아니요.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나왔으니까. 그제 나왔는데 먹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잖아요. 결국은 나오는데 애굽에서 또 바로 왕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잖아요.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에 나와서 홍해바다에 탁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때 하는 소리 보세요.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다 죽이려고 하느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좀 배고프고 힘들으니까 뭐냐? 애굽에는 그래도 우리가 종살이하고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 먹을 것 많이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늘 애굽.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전 것에서.
최고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이전 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자꾸 그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경험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후대들만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하나하나 이제는 다 제거하고 한꺼번에 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20세 이하의, 애굽에 나오는 20세 이하의 사람들, 아이들 젖먹이, 이 사람들하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때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버려서 그래. 버리세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질 바꾸세요.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 듣는 체질로 바꾸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체질로 바꾸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뭐냐? 모이기를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체질, 그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답답한 거예요. 조금 뭐 있으면은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까 예배 결혼식 가는 거라. 모처럼 만에 1년에 남편이 휴가 하나 했는데 가야지 놀러. 그렇게 빠지는 거라. 이게 체질이야.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조금 자가면 자기의 이 이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받고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광야 생활하며 살다가 갔어요. 그리 가는 거라.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직도 그 체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늘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예수님이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좌편에 누가 앉을 거냐 이것 가지고 따지고 있고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안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냐 이거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데리고 다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설명했어요. 그때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세요. 다 하시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이 아니라 빛이 맛을 지르면 소금의 맛을 지르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는데 소금이 아니야. 맛을 지려서. 그럼 오히려 완전히 밟힌다니까 인생이. 밟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꿔야 돼요. 다 하세요. 그래서 돈 들이고 하는 거, 저 본부에서 와서 하면 돈 들여서 하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안 들이는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것 버리지 못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주고 있는데 애기들 그러잖아요. 좋은 거 있어. 그래서 손에 뭐 먼저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걸 이제 주려고 그래. 그거 놔야 집는데 안 놔. 그리고 또 거기다 가서 끼어 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가를 끌어안고 받으려고 그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 다 흘려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버립시다. 옛날의 체질, 복음 이전의 체질. 아까워도 버려야 우리가 새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냐?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 뭡니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원적인 재앙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뭐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빠져나왔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무속인들의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아니요. 점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우상이 숭배하는 우상에 매여서 그리 살아간 사람이 아니요. 빠져나왔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상과 종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뭐를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불안, 두려움, 정신적인 문제 다 빠져나왔어요. 육신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녀에게 따라오는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새롭게 시작할 현장을 가져라. 뭘 얘기하는 건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산이 많이 나와요. 산.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냐? 주로 산에서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보훈, 불신자들 다 읽는 그 보훈,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게 어디서 얘기했냐? 산에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가라 사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요. 6장, 7장.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우려를 받을 것이며 산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산에서 변화산에서 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거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뭐냐 제자들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훈련하고 구약에도 보면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 바닷가 밤무섬에서 딱 앉아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 여러분들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현장을 가져라. 하나님과 나만의 소중한 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나를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이번에 그 하원이하고 이제 말씀 딱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대요. 금년에. 뭐가 안 좋으냐 그랬더니 아빠가 이번에는 휴가를 안 간다네. 휴가를 안 간대. 그래, 너 하나님 자녀 맞냐? 그게 속상하대.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미션을 해줬어요. 뭔 미션이냐? 그게 왜 좋은 일인지, 그게 왜 감사해야 될 일인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뭘 찾아오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게 원망입니까? 돈 없는 게 원망입니까? 그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탄 거요. 다행이죠. 탔으면 죽었을 거 아니요.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놈은 여행 안 가고 PC방에서 3일 동안 게임을 하고서 이제 세월호 사건 다 끝나고 해서 이제 그 여행 다 끝나는 그날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 전화했더니 너 살아있었냐? 그걸 깜짝 놀라더래. 네가 효자다 그러더래.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현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현장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결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색깔입니다. 잘못된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것에 각인되고 잘못된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잘못된 것으로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뭐하냐?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이 뭐냐? 각인된 것을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냐? 과거에 각인된 거 다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토마스 하디의 소설 중에서 보면은 환상의 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어떤 젊은 여자가 어떤 시인의 글을 읽고 감동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 시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막 흠모하고 막 보고 싶다는 생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을 닮아야 되는데 그 시인을 닮은 아이를 낳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책이요. 글을 읽을 때마다 누구 생각해서 시인을 생각한 거라. 그래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면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요? 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사모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성품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각인된 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꾸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심어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심는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날의 축복. 이것이 바뀌어질 때 그날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전부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 그림이 그렇게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인된 것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그날에 이게 그날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걸림돌을 제하고 실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날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